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메시아를 자청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제자 공동체에 현재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그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곧 나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때문에 당신 자신과 제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 걸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인기, 명예,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직접 따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기여한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권력의 확장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또는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최소한의 정당한 욕구조차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개방적인 태도는 매우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명예 그리고 권력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왜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장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나 그리고 이웃,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과 타인이라는 존재를 해체할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으며 나 자신 또한 나라는 제한된 존재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오히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봉동문인 민수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죠. 모세 앞에 섰던 70인 장로 외에 백성들의 진영에 그냥 머물렀던 이 두 사람 또한 예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들 두 명의 예언을 중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중앙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요청은 오늘 요한의 보고대로 어느 정도는 정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 또한 이 정당해 보이는 여호수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준 것을 아무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라 할지라도 감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 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슨 이유에 쓴지 모르지만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혔을 때 어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부터 출발해 자신들의 선교 열정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들은 교회 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확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심에서 출발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나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굳이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과연 예수님과 모세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언제나 복음 전파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또한 나와 이웃의 경계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과감히 해체하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학연과 지연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당파 싸움,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파벌 싸움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높은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 중 과연 누가 높은 사람인가를 두고 논쟁하고, 또 무리 중 이 편을 갈라서 저 사람은 우리의 편인가 아니면 다른 편인가를 두고 파벌 싸움을 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신앙부터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후반절인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런 누가 높은가에 대한 논쟁, 그리고 파벌 싸움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나의 손 그리고 나의 발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된다면 과감히 그것을 찍어버리고, 나의 눈이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빼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서 편을 가르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자기 점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5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당신들 속에 있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의 편인가, 또는 저 사람은 나의 편인가 아니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를 등을 편가르기에 우리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런 관심을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 점검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죄의 유혹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더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기 점검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그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한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더 힘쓰시고 더 좋은 품질의 소금, 보다 더 정제된 소금, 즉 원래 기능인 소금의 맛을 내서 이 사회의 편을 가르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 그리고 타인이라는 존재의 벽을 해체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지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